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장 19절에서 27절. 우리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일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다 같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분이엘 찬양단이 아주 열심히 찬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주희 집사님이 간증 비슷하게 멘트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뭘 계획하고 내가 뭘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안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문제지. 사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열어가시고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이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가정은 그걸 배우라고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 우리 각 가정에서 자녀를 무지하게 사랑하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방법이 좀 틀려서 상처도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늘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그럴 수도 있죠. 또 내가 지금의 이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과 어떤 그런 것을 계산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열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참 오랫동안 그러니까 거의 30년의 세월을 한 곳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말은 친구라고 했지만 저보다 좀 선배인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은퇴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잘리는 거를 정년 퇴임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로해 준답시고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고 30년 동안 여기서 섬기는 이 사역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아직도 나는 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퇴임의 이 길을 하고 퇴임했다. 그런데 막 기대가 된대요. 그래서 뭐가 기대가 되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어디다가 쓰실지, 어디에다 도구로 쓰실지 나는 기대가 돼갖고 야 나는 잠이 안 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우리는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나를 어디에다 쓰실지 또 기대하고 주님이 나를 또 거기에 도구로 사용하시면 기꺼이 도구로 쓰임 받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너 이제 아니야 하고 자르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또 어디다 쓸까? 너무 멋있는 인생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에 없다면 어떤 생각? 아유 내 인생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겠죠. 우리가 찬양을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찬양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하는데 내 안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정말 내가 이루려고 주님의 도구 되려고 하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자꾸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이 중요해요. 여전히 내 뜻이 관철 안 되면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분명히 주인공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똑똑하셔서 다 알 것 같아요. 자,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주인공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주인공 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인공 되지 않으면 왠지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분이엘 찬양단이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수요 예배는 분이엘 찬양단이 너무 존귀하고 늘 앞에 있으니까 예를 든 거예요. 자, 분이엘 찬양단이 누가 서느냐가 중요할까요? 아니래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막 스킬 있게 막 멘트도 하면서 찬양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리더가 계속 아니라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뭐가 중요할까요? 누가 서느냐도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막 스킬 있게 찬양 인도를 막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찬양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며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그냥 아무리 스킬 있게 잘 찬양 인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좋은 찬양, 듣기 너무 좋다, 아니면 그냥 사람들에게 오늘 찬양 인도 너무 감동이었어, 이렇게 감동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쓸모없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조금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박자를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박자를 못 맞추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실수를 하고 박자를 못 맞춰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렸다면 여러분, 그 찬양이 중요한 거고, 그 분이엘 찬양단은 제대로 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단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자기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요. 목표를, 물론 그런 목표를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 가질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반주를 열심히 하다가 더 반주를 잘할 수도 있고요. 뭐 드럼도 치다가 내가 드러머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고난의 방법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자꾸 어떤 고난의 방법으로 그거 아니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봤나? 안 바라봤나?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보면 다 알아요. 그 속이 훤히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자기 자식의 그 속마음을 부모는 다 알아요. 저 행동이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외부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지금 저 상황에 저 행동을 하는 게 왜 하는지 엄마는 알아요. 그리고 저 아이가 엄마한테 아닌 것처럼 행동해도 엄마는 저거 봐라 그러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가정을 통해 배우라고 가정을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의 죄성을 여러분 주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지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엄마, 그러니까 부모보다 더 잘 아세요. 아주 뚫어져라 보고 계시고요. 지금 네가 뭔 마음, 갑자기 무슨 마음 들었는지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면서 누가 말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왜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전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끌고 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물을 끌고 와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죄인을 끌고 온 사람에게 손을 얹고 제물에게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해요? 그 끌고 온 제물에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그 제물이 대신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이 사람은 죄 용서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면 재용소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항상 그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어요. 그래,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제물을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 저기에 제물을 파는 자들이, 장사치들이 판을 쳤죠. 그들은 밖에서 가지고 오는 거는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내치고 자기네들이 파는 거를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사 속이었죠. 그리고선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래도 내 죄를 속함 받으려면 그 제물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물로 세례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제물을 사갖고 끌고 오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나와 물어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많은 무리가 그를 향해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요한은 어쩌면 내게 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많이 나오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되게 어떤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성은,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메시지를 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다 하신 건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했다는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나눔, 말씀 나눔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나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풀어주세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막 이렇게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랬냐고, 아유 감사하다고 그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하나님 은혜예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끝나고 운전하면서 돌아올 때 그 뿌듯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셨어요? 라면서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라고 말할 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돌아오면서 내 안에 뿌듯함이 쫙 밀려오는 것을 제가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주님, 이게 죄성이죠. 알아요. 저도 알아요. 이 죄성이라는 걸 알아요. 주님, 아니죠. 주님이 열어주셨죠. 막 그래가면서 빨리 정리를 해요. 왜? 다음에 또 안 열어주실까 봐. 주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실까 봐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 납작 엎드려요. 요한이 고백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은요, 오늘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그럴 때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저 사람은 그럴 거야, 그게 아니고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올라오는 게 있다니까요. 고백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그 위치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위치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너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자신의 포지션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합니다. 성경은요,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하세요. 너희가 아무리 너희가 지혜로운 것 같이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이루어도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내게 하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하는 것은 그것을 메시지하고 있어요. 네가 한 게 없다. 네가 기억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설교를 나름대로 막 열심히 조사하고 열심히 해갖고 아주 준비를 잘해갖고 탄탄해. 이 정도면 읽어보고도 내가 했어도 잘했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뿌듯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딱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하얗게 만들어 버림. 그러니까 하얀 종이 위에 글씨가 보여야 되는데 하얀 종이 위에 글씨는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했음을 막 이렇게 하고 뿌듯함으로 가면 엉뚱한 소리 하게 만들고요, 그야말로 개판치게 만들어가지고 끝나고 누구와 인사하기도 부끄러워서 빨리 도망가게 만드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지, 어떤 데 전혀 준비도 안 하고 갔는데 갑자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이게 뭐지? 저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지? 막 이러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게 막 머릿속에서 돌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어때요? 성경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계속 들추어내죠. 그래서 성경에는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기록했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글자로 볼 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면서 그들이 주인공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자신의 포지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그 주인공의 길을 여는 자야. 나는 그 주인공의 길을 닦는 자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반주를 잘하기 때문에, 또는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단이 수요 예배 때 찬양을 드리면서 내 뜻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늘 계산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돼야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저의 예예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저축을 하면서 모았는데 그 모은 금액이 제가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이 일을 이루는데 요게 쓰이겠구나. 그래 요게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미천으로 해서 내가 어디를 얻고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계산을 하면서 나름 며칠 밤을 집을 지었다 헐었다 지었다 헐었다 하면서 그랬어요. 아주 좀 오래된 얘기예요. 좀 됐어요. 올해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제가 그 적금을 모았던 걸 타갖고 뿌듯한 마음으로 그것을 착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주님이 그것을 내가 갖고 있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거를 의지하면서 잠잘 때 이렇게 하면 이걸로 얻고 이렇게 나중에 이사 나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하고 여기서 계속 살 건 아니잖아요. 이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사 나가면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것을 계획하면서 나름대로 잠들기 전에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거를 주님이 안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 없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 먹이고 살리고 너 살게 하시고 이렇게 멋진 육중에 꼭대기에 살게 하시고 그랬는데 네가 그거 가지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하려고 하니 내가 너의 길은 내가 인도한다고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러네요. 주님 제게 있는 걸 주님이 다 뺏어간 게 우리 시댁이 나쁜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뺏어 가셨군요. 그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거를 날 다 주셨더라면 내가 과연 이렇게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엎드리면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살았을까? 아마도 저의 모습을 보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천 삼아서 뭔가 큰 일을 벌이든가 아니면은 뭔가를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뭐 교회는 다니겠죠. 그래도 제가 목사딸이고 모태신앙이고 교회는 다녔겠죠.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쪽이 잘못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구나. 요셉이 나중에 형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그게 다 내게 주셨으면 내가 주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성을 가진 인간은 주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뜻에는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조금만 그거 생겼다고 제가 그렇게 계산하고 있더라니까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뭐 제가 얼마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 잘난 돈 생겼다고 그걸 갖고 그랬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오랜 시간에 적금을 부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든든한 자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막 꿈을 꾸고 집을 헐었다 지었다를 하면서 꿈을 꿨더니 주님이 빼도 박도 못하도록 딱 연결시켜서 그거를 탁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거는 지금 오지에서 오지 잘 달리는 차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차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요 우리나라의 차값하고요 그 오지의 차값하고는 여러분 엄청 차이 난다는 거 아세요? 엄청 비싸요. 거기서 살려면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모은 그 적금이 그 차로 옴팍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은 허전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다시 여러분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우리의 포지션은 진흙과 같은 자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인생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자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화장터에 들어가서 나오면은 훌훌 날르는 티끌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빚으사 그곳에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바라보라 하시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 주님이 진흙 같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자꾸 내 뜻을 내세워요. 그리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단칼에 쳐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가는 우리를 다시 잡아서 고난 중에 있게 하시고 아픔 중에 있게 하시고 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이 새까만 속내는, 이 죄성 가득한 이 속내는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눈보다 희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주인공으로 포지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자꾸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옵니까? 그러면 내 포지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네가 주인공이 아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귀하잖아요. 잘한다, 좋아요, 잘한다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필요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인공이 아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삶은요, 그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풍랑이 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고난과 풍랑이 와도 요동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은 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는 그 예수님 때문에 빛날 수 있어. 주일날 그 노래 들으셨죠? 예, 내가 하늘에 내려온 별인 줄 알았는데 뭐래요? 벌레였대요. 반딧불이었대요. 예,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진흙이에요. 그냥 먼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우리는 존귀한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는 자들은 바리새인이 보내서 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넘어뜨리기 원했어요. 그래서 봐라, 저가 그리스도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저들에게 가냐?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아니다. 그럼 글로 몰려가던 사람들이 별거 아니네.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하네.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네. 그러고 안 갈 줄 알았어요.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기서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예비한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되고 못되는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길을 여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이 치장해서 높임받도록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한 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게 해서 물로 세례를 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세례 요한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매주는 그 역할을 하기도 부족한 자다. 나는 그리고 사람도 아니다. 강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죠? 매주 그렇게 설교해놓고 뭐라고 묻는 거야? 지금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요,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인식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요, 예수님이 그냥 높이세요.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쓰세요. 아멘. 여러분, 이 관점을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그리고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실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그리고 정말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여러분 자꾸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지금 내가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도 편안하게 내려놓고, 또 주님이 다음에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주님이 다시 나를 사용하시면 또 그 일에 내가 도구되어 쓰임받으며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로 착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벌레였어. 그렇지만 빛이 나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진흙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전보다도 더 작을 거예요. 100년이라는 그 인생은. 그렇지만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도구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주님, 이것이 내 뜻인가요? 주님의 뜻인가요? 자꾸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